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속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실 1장 1절서부터의 내용을 잠깐만 읽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또 유대인들도 나름 좀 섞여 있는 그런 교회의 상황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그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진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제 자꾸 유대인들은 뭐 할례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뭐 절기 같은 거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유대인처럼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 어떤 조건처럼 구원의 조건처럼을 자꾸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하여 신학적인 논쟁 그것을 정리해주기 위하여 쓴 편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전반적인 내용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어떤 절기나 이런 것들을 지켜서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편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의 강조점이 그쪽에 이제 흘러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는 문제가 있는 교회에다가 지금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절서부터를 이렇게 보면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설명들을 좀 드리면서 좀 지나갈 텐데요. 자,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앞에 기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고 있는 동안에 직속 제자로 있던 자들이 다 사도로 세워졌어요. 다 사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도권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다른 도전이나 다른 의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였으니까 사도라고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만큼은 유일한 자예요. 유일한 자. 왜냐면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세우셨지만 누구도 이 바울을 사도로 세웠는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바울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를 사울로 이제 사도로 세웠는지를 누구만 아냐면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정해주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평생 사역하면서 굉장히 힘듭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을 그냥 끌어안고서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과는 좀 다른 입장에서의 사도가 된 것으로 말미암아 자꾸 이런 편지를 쓰고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런저런 누가 널 사도로 세웠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논쟁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에서의 사역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도 바울이 비록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이 부분이 나와요. 내가 왜 사도라고 불려져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진 바울,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서신들마다 중간중간 자기의 간증이 들어가요. 이제 중간에 내가 어떻게 사도로 세우셨는지, 내가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에 대한 간증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앞에 1절은 사실 좀 어색한 번역입니다. 마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마치 두 종류의 사람에게 편지를 하는 것처럼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쓰여지는 게 맞아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번역이 돼야지. 이게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분명히 성도들 해놓고 holy people이라고 해놓고선 콤마를 찍어놓고 the faithful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성도예요. 우리는 성도인데 왜 우리가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성도 되어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성도라고 이제 부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 안에 있는 자인지, 그리고 무엇으로 사는 자인지,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양쪽 방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과 동시에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양쪽을 함께, 그러니까 faithful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한 자, 그 신실함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정말 마치 하나님이 욥을 믿고서 사단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실 만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안부를 묻으면서 인사말이 나온 거죠. 자, 3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반대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거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거꾸로 설명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근데 이 복은 어디에 속한 복이냐면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복신앙이 좋은 의미로서 쓰여지는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복신앙의 방향성이 어디에 속한 복을 자꾸 구해요. 여러분, 이 세상, 이 땅에 속한 복을 자꾸 구해요. 근데 물론 성경에 땅에 속한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진짜 복은 땅에 속한 복이기보다는 어디에 속한 복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 속한 복이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근데 그 복은 누구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하늘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복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 복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복을 어디서 누리도록 하셨냐면 아들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3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고기에 대한 설명을 4절에서 하시는데 그 복이 뭐냐?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뭐냐? 곧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대요? 택하셨대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뭐예요? 구원을 뭘로 누린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행함으로 무엇인가를 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이 만들어지고 나서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 지은 이 모든 것들을 수습하시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까지를 보내시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심판까지 하시는 상황들이 벌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가운데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계획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버렸어.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얘가 예수님이라도 보내줘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겠구나. 마치 어떤 통제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상황들을 막 수수판이라고 막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면서 막 이렇게 선지자 보내시면서 이런 상황들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오늘 에베소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서부터 끝까지를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이미 그 계획하신 가운데 다 준비하시고, 심지어 나라고 하는 사람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가서 태어나는 수억 몇 명이라 그럴까요? 이 땅에 태어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나 한 사람까지도 2019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 나 한 사람까지도 이미 처음부터 알고 계시고요. 이미 계획하시고 택하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서 완벽한 통제 아래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흠이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제가 교회 안에서 제가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 안에서 솔직히 자라고 있는 풀들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잡초예요. 선한 것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것을 다 덮으시고 그 안에 꽃 한 송이를 하나님 보시기 원하시는 가운데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 잡초투성이의 우리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세우시길 위하여,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뭐 하셨대요? 예정하셨대요. 미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아들 되게 하시는 것도 누굴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려고 하는 바로 그게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복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래요. 우리가 어떤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고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거저 값없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죠. 거저 주셨다.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왜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더러움 투성인 우리를 그분의 뜻 안에서, 기뻐하신 뜻 안에서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을 왜 거저 주셨느냐?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자랑이 돼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해봐,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기 위해서 거저 주셨대요. 값없이 주셨대요. 그래서 스스로 자랑할 수 없고 다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만큼은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원리를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왜 내가 거저줬는지 아느냐? 내가 값없이 왜 줬는지 아느냐? 이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너는 요만큼도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리 선택했고 내가 미리 예정했고 내가 값없이 줬기 때문에 너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나를 뭐 해야 돼요? 찬양할 수밖에 없고 너는 나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로 어쩌다가 내가 성도가 되었는지, 내가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하나님께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정말로 값없이 내게 허락하신 이 구원 때문이라도 내가 이 하루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7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자, 값없이 거저 주셨대요. 그게 굉장히 싼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거저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예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서까지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대요. 속량이라고 하는 게 어떤 단어냐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버리냐면 종이 돼버린 거예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노예가 돼버리고 종이 되어버린 상황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 노예로부터 이 종 되어짐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하여 대가를 대신 지불해 준 거예요. 근데 그 대가가 무슨 대가예요? 대신 죽어준 거예요. 대신 피로 그 대가를 지불해 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종되어짐에서 풀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속량이고 그게 죄사함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어찌 보면 거저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이 앞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은 똑똑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와 총명은 9절에 방금 전에 얘기하는 거,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피의 대가를 통하여서 네가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얻은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총명인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은 거야. 그걸 아는 것이 지혜이며 그걸 아는 것이 총명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뭘 행해야 되고 자꾸 자기 자랑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자,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계획이에요. 이게 경륜이거든요. 그 통치를 위한 이 모든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만물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분리되어졌다. 관계가 망가졌다. 결국 이게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들이 다 도미노처럼 부서지고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상태가 된 거죠.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셨던 그 경륜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모든 것을 다시 하나로, 이거 영어로 보면 유니티라고 나와요. 다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 결합시키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붙이시길 원하고 우리 안에 깨어진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고 만물 간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로 모으시길 원하시는 거,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피의 대가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게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 것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자,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 절대적 주권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찬양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과 계획하심을 통하여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부 하나님 나오고요, 성자 하나님 나오고요, 심지어 성령 하나님까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창조 때도 마찬가지고 이 구원도 마찬가지고 성삼위일체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다 일하신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인치신 분은 또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 때도 성부 하나님만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모든 창조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이 우리의 구원조차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그래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성도다라고 성령을 통하여 이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그게 보증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자랑할 게 요만큼도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 자,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게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군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 요만큼의 자랑도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이루셨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하나님, 이 하루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어찌 보면 겸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겸손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로서 그런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하늘에 속한 이 복, 신령한 복, 자꾸 세상에 속한 것들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미 허락되어진 이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